네, 우리 2부에도 이렇게 꽉 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 고등학생은 날마다 늘 치르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야자를 끝내고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소파나 침대나 어디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집중해서 들여다봅니다. 저도 얼굴을 같이 들이밀고 볼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을 모르니 게임 동영상을 봐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미 그 벚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근데 벚꽃이 만개하는 봄 소식보다 롯데를 더 기다리시는 분이 제 주위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야구를 볼 때 동시에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다 찍고 봐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래로 위로 리모컨을 누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골프 채널은 왜 있는 거지? 왜 하필 야구 채널 사이에 골프 채널이 몇 개씩이나 있어서 영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골프 채널을 볼 수는 있지만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준 책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물로 출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문도서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고 이 책 덕분에 너도 나도 답사여행을 떠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우리 문화, 똑같은 우리 땅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알고 볼 때하고 이렇게 모르고 볼 때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경복궁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 가서 그 각도로 경복궁 건정전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안 읽히는 베스트셀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읽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읽히는 겁니다.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성경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또 한글을 겨우 깨치신 시골 할머니가 읽어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책입니다. 또 대학 교수님이 읽어도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책이고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감동을 받을 수는 없는 책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책입니다. 그 끝과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매력입니다. 다른 책들처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아마 성경이 지금처럼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별로 힘들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먹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생선 가시가 나오면 삼키지 않고 곁에 발라두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생선 가시가 있구나 하고 계속 읽어 나갑니다. 생선뼈와 생선 가시가 있다고 해서 맛있는 살코기가 많은 생선 전체를 버릴 수 없듯이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손쉽게 분명히 성경을 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즐겁게 성경을 접하는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라는 겁니다.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 청장이 되어서 경복궁을 초도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근무해 오셨던 관리소장님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소장님, 경복궁이 언제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분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청장님, 비 올 때 한번 오십시오. 건정전 앞마당이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평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0cm 높이로 약간 경사를 두고 아래로 비스듬하게 아까 보셨던 그 박석들을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석이 깔린 앞마당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올 때면 박석들 사이사이로 그 빗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줄기의 행렬과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경복궁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건정전 동남쪽에서 바라봤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혹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계신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택시라도 잡아 타시고 경복궁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디어 경복궁에 처음 갔는데 마침 유홍준 교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이 구수한 입담과 함께 해설을 해주시면서 같이 경복궁을 본다면 그것만큼 짧은 시간에 경복궁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답사 여행 역시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직 믿을 마음은 없지만 그럼 혼자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자리를 뜨지만 큰 기대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혼자서 읽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접하려면 성경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경복궁을 처음 가는 사람일수록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수록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의 강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예배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꼭 새가족 학교에 등록하셔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가야 밀면 뒤편에 있는 가야 밀면 옆에 있는 해물면가에서 형제들이랑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형제들이랑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인사를 하는데 세계로 선교회 분들 아니냐고 뒤늦게 알아보셨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세계로 선교회 멤버라서 특별히 푸짐하게 주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푸짐하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세계로 선교회 참 대단한 곳이라고 하면서 내가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새가족 학교 인도자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친절하게 이해하지 못할까 해석까지 곁들여서 잘 보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이 아프리카 여행 중인 걸 여행 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서까지 카톡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또 그날도 제가 식당에 간 그날도 꼭 읽어야 할 숙제라면서 우리 선교회 잡지인 그 TD를 주면서 꼭 읽으셔야 한다고 해서 그 바빠서 목사님 설교 부분까지만 일단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자매님은 참 이 선교회 참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추리는 걸 귀찮아하는 편이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일일이
뼈와 장가시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생선 살코기만 먹습니다. 우리 선교에도 이렇게 생선 가시를 발라내듯이 성경을 자상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경부 인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부 모임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혹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즐거운 성경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이 생선을 전문적으로 잘 발라주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접한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 캄캄한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냥 텅 빈 큰 체육관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단 위에 촛불이 하나씩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그 촛불이 켜지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천장들이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 입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 앞에 아마 압도당할 것입니다. 저는 경복궁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제 친구 녀석이 이 시스티나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보고 와서 어찌나 흥분하며 자랑하는지, 그리고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정말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들으면서 속으로 사진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저 자랑질을 더 들어야 할까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자랑한 그 장엄한 천정화 아래에서 압도당하는 흥분을 맛보는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할 때 성령님은 촛불을 켜주시듯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성경 각 구절 속에 숨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티나 성당을 다녀와서 자랑질하는 그 친구가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흥분과 감격과 경험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한 형제 자매들은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안자매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늘 맛있게 잘 만들어주니까 과다 섭취를 자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근데 저희 집 식단을 보면 수요일 점심과 토요일 저녁을 제일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캠퍼스 도시락 모임이라서 또 토요일은 팀 모임이라서 저희 자매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굳이 씁쓸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신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훈련관에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식번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매일 식번이라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매번 정성스럽게 식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캠퍼스 갈 때 도시락까지 사달라고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매가 반찬 종류를 정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재료를 물로 씻고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반찬을 만듭니다. 또 신혼 초에는 저도 자매도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저녁에 혼자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언제나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름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홀로 대하면서 제가 먹은 것은 맛있는 반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찬이란 물질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 자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밥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의 밥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내가 왜 이 반찬을 만들었지? 어느 시장에서 사왔지?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이 반찬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묵상으로는 아내의 밥상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의 밥상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빼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분을 분석하고 영양학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학적이고 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동기를 알 때 그 밥상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분명히 아셨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하기 빼기를 배워야 하는 초등학생에게 미적분학을 설명해도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속성이 사랑이란 걸 알면 이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착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니까 잘못하면 문득 내가 이 모든 게 내 것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무능한 우리 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명령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하는 분이 계신다. 무지무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지금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제쳐두고 무지무능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무지무능한 내 위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데 손대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들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온갖 먹을 것이 천지백가리로 있는데 오직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야비한 하나님이, 야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손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넘치는데 그것 중에 이것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 지을지 안 지을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처럼 프로그램 집어넣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또 차원함으로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겁니다. 선악과는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될 수 없는 장면과 명령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딱딱하고 질기기까지 하지만 씹을수록 손이 가는 묘한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입니다. 달달한 앙코가 들어있는 부드러운 빵은 아니지만 떼어서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 고소하게 감기는 맛, 또 씹히는 맛 때문에 계속 이렇게 땡기게 만드는 빵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이 바게트 빵과 같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레위기 말씀을 아침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타서 나는 연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우 등심을 구울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겁니다. 하지만 굽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재가 되도록 태우는데 그때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기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기른다고 정이 든 가축에 안수합니다. 자기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집에서 키운 가축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데 자기가 키운 그 가축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도살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키운 가축의 뜨거운 피를 자기 손으로 사발에 받아야 합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가축의 그 몸을 발라서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물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역겨운 분변 냄새 때문에 구역질도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피와 각든 고기와 씻은 내장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제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 시스템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제사 드린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달을 것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는 것도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기백만 하는 소와 몇천 원 하는 비둘기 모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보다 행복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행복보다 거룩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것입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당시가 책으로 된 문서가 익숙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고안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힘든 제사 제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은혜 체험 시스템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제사 드릴 일이 많도록 제사를 여러 가지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묵상하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데이트를 할 때 두 사람 모두 팀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주일 예배 이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만날 핑계거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많이 만드시고 그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스스로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더디게 응답합니다.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4월 말까지 레위기를 아침마다 묵상할 터인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게트 빵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리는 팁은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도전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많은데 그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소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만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하는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은 바로 실험 정신입니다.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실험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구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야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급 럭셔리 뷔페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수저를 들고 그걸 사용해서 먹는 겁니다. 먹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험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제 오해가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바꿔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것이요. 어떻게 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이 말씀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대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경복궁 건정전 동남쪽 방향에서 비가 올 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직접 가서 우리 눈으로 보고 느껴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험해 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복습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진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쫑이라는 학대받는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주인 할머니가 개 버릇 잡는다고 입을 고무줄로 묶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논두렁에 쓰러져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갑니다. 잇몸 안쪽까지 괴사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했는데 다행히 동물보호단체에서 단체에 발견되어서 극적으로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개를 너무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서 형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 버릇 좀 고쳐놔야겠다고 발끈을 했습니다. 왜 제 마음에 이 쫑이라는 불쌍한 개가 떠올랐을까요? 고약한 주인 할머니는 고무줄로 챙챙 쫑이의 입을 묶어버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고무줄이 아닌 다른 모양의 줄로 크리스찬들의 입을 꽁꽁 묶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쫑이의 눈망울 속에서 캠퍼스팀 몇몇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놓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성경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자기는 아닐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틴틴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을 스마트폰이라는 단단한 줄로 입을 꽁꽁 묶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카톡하고 게임하고 드라마 다시 보고 영화까지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줄로 입을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일제히 군무를 하듯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쫑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입 역시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꽁꽁 묶여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쫑이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방학 동안 성경 읽기 대회를 캠퍼스 팀에서 했는데 한 대학생 자매는 그 기간 내내 점심을 금식을 했습니다. 대학원 일이 바빠서 시간 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점심을 굶어가며 그 시간을 확보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거의 신구약 2독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 자매도 열심히 읽고 그 자매 외에 또 다른 자매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다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구약 일독을 완독을 해서 목사님 주시는 새 성경으로 모두가 성경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암송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제하고 가는데 교제하고 가는 형제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사님,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는 결국 이렇게 울어버렸고 밖으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갔고, 저는 형제를 보내고 나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더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은혜도 누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각 성경 공부 그룹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학교 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의뢰합니다. 귀한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부산 ENM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